예,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으로 성경은 완전히 보존된 말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아주 유명했던 그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가족 오락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맞추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그 여러 게임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국민 게임처럼 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임이 있어요. 어떤 그 종이에다가 어떤 문장을 적어 놓고 첫 번째 사람이 그 문장을 보고 열심히 읽은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 다음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주면은 이 사람은 그걸 또 듣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 했던 이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처음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전달이 됐는가 하는 것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팀이 더 제대로 말을 전달했느냐에 따라 승부가 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원본이 있었는데 그 원본은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처음에 사도들이 그 대언자들이 적었던 그 기록물은 당시의 양피지 혹은 양의 가죽을 말려서 만든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와 비슷한 것에다가 적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꼭 참크래커처럼 팍 치면 바스러지는 그런 용지의 기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쇄술이라고 하는 프린팅 프레스가 발명된 것이 1500년 그 무렵이니까 그 이전에는 전부 사람들이 어떤 책이 있으면 손으로 베껴 씁니다. 베껴 쓰는 걸 필사한다고 하죠. 그 베껴 써서 만들어진 그 책을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anuscript, 손으로 베껴 쓰다. 그래서 나온 필사본 manuscri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본은 있었지만 이 원본을 베껴 쓰고 하는 가운데 어떤 구절들이 좀 빠지기도 하고 어떤 구절들은 어떤 내용도 어떤 단어들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현재의 성경의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의 원본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흐른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성경 말씀의 보존 문제를 가족 오락관 게임과 비슷한 원리로 설명하는 듯한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 필사본들이 좀 정확하지 않다는 어떤 느낌을 받은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보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떤 그 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자 하는 선한 목적에서 나온 설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구원도 받으신 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그렇지, 처음에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손으로 베껴 쓰고 나도 베껴 쓰다 보면은 한 줄을 확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실수가 개입되잖아.
이 어떻게 수천 년을 수많은 사람의 베껴 쓰다 보면 조금씩 없어질 수도 있고 좀 들어가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그래도 전체적인 이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름대로 변호하고자 하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공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건드리면, 성경을 공격하면, 기독교의 전체 뿌리를 공격하면 기독교라는 나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여러 제가 생각할 때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러저러한 것을 근거로 현존하는 성경은 원본을 정확히 반영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는 굉장히 사악한 비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생각이 들으면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자,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보존하는 데 일에 있어서 개입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처음에 원본을 주실 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이 성경을 원본을 기적적으로 보존해가지고 지금 갖고 계시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안 생길 텐데 어쨌거나 지금 원본은 사라졌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그 필사본들이 과연 원본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즉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원본을 필사하고 베껴 쓴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각 나라 말로 막 번역하고 해서 지금 약 6,000개 이상의 필사본들이 존재하고 그리스어 필사본이 6,000개 이상의 필사본이 존재하고 수천 개의 번역본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은 개입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고자 하셨을까 안 하고자 하셨을까? 이것이 두 번째 이슈인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긴 했지만 이 과정에 개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서 2024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원하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공부하기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을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은 그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성경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가족 오락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도 자체는 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맞다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데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가족 오락관처럼 설명할 수는 없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원본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 보존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2024년 지금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오늘 말씀은요, 무슨 근거로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그것이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 것이다 는 것이 저희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4년에도 완벽하게 보존된, 막 몇 구절 빠지고 몇 구절 추가된 성경 말고 완벽하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세상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자식 사랑과 매우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부모들 중에 대부분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전부 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상한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들은 자신들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에게 몹쓸 짓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부모들도 존재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가 악하면서도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잖아. 하물며 온 우주 만물 사람의 아버지인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즉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저희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 2, 3학년, 3, 4학년 아마 그쯤 됐을 때, 초등학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부부가 같이, 저희 네 명이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같이 집을 아침 일찍부터 애들이 깨기 전에 집을 비워서 어디론가 가야 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아직 아이들이 티네이저도 아니고 어리니까 사실 애들만 놓아두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불법을 좀 저질렀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자. 지금 애들이 괜히 자는데 번거로우니까. 대신에 애들이 깨면 분명히 놀랄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아침에 청소해서 막 뭘 하더니 뭐 간단하게 먹을 걸 마련을 하더니 종이에다가 동우야 놀라지 마라. 엄마 아빠 어디 멀리 가지 않았어. 어디 갔고 무슨 일로 갔는데 몇 시쯤에 올 거야. 그때까지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거 먹고 뭐 동생하고 뭐 하면서 놀고 있어라.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 금방 올 거야. 요거 글을 적어가지고요, 하나만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한 군데만 적었다가 애가 못 보면 막 울거나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가지고 마루에 떡 있었던 거 TV 앞에 하나 붙여놓고, 애들이 이제 내려오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려와서 딱 봤을 때 절대로 놓칠 수가 없을 만한 장소에 여러 장의 종이에 쓴 글을 붙여놨었습니다. 제가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때 번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 부모도, 악한
사람 부모도 자신이 잠시 어딘가 장소를 비울 때 내 아들들이 혹시 걱정할까봐, 엄마 아빠가 어디 갔는지 모를까봐, 언제 올지 모를까봐, 무슨 일로 왜 갔는지 모르면 걱정하니까 그거 다 설명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적은 종이를 꼭꼭 숨겨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워낙에 눈만 뜨기만 하면 볼 수 있게 온 동네 다 붙여놓고 나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때 아내에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인간 부모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놓아두고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쯤 올 건지, 내가 올 무렵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역병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없는 동안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향한 그 내용, 그 뜻을 반드시 기록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그러는데. 나는 악한 자인데. 악한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려주시고 싶었겠네. 그리고 꼭꼭 숨겨놓지 않으시겠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겠네. 바보만 아니면, 눈만 뜰 수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아주 보기 쉬운 곳에서 어디든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놓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 확신을 저는 저희 부부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행동을 나중에 뒤로 그 무렵에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정말 만드신 분이 맞다면, 나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처음에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해 놓으신 책이 있겠네.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네.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네. 어떤 책인지만 찾으면 되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Logic of Faith라고 에드워드 힐스라는 박사님이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King James Version Defended 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구나. 아무리 사람의 실수가 개입되더라도. Which Bible? 어디 있어? 어떤 책이야? 불경이야? 팔만대장경이야? 코란이야? 성경이야? 뭐야? 어디야? 사람이 눈만 뜨고 읽을 수만 있으면 머리가 아주 좋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해놓으셨겠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존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그 말과 약간 비슷한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보존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완벽하게 그렇게 믿는 두 번째 이유는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필은 붓이 아무리 낡고 안 좋은 붓이더라도 얼마든지 멋진 글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붓이 별로여도 그 붓을 사용해서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보존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1.1핵도 안 없어지고 완벽하게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보존의 약속을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어떤 반드시 그렇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를 붙잡는 사람만 아니라면, 정말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뜻 말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읽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100개 쓰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율법이 1.1획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히브리어에서 1.1획 말하는 건데 우리말로 치면은, 우리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읍을 썼는데 피읍의 피읍은 너무 맞나? 피읍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남는 이 부분이 좀 여기 겹쳤으면 미음 비슷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비읍을 쓰는데 비읍을 쓰는데 그 끝에 삐죽하게 나온 부분을 좀 덜 나오게 쓰면 미음처럼 보이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때 그 미음과 비읍을 결정하는 거 조금 삐죽 나오는 거, 그거를 1.1획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된 글자가 bad, 거기서 끝에 삐쭉 피읍이나 비읍처럼 그 삐죽 삐져난 그 비읍이 사라지면 카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읍이라는 글자와 키역이라는 글자가 그 조그만 끄트머리 그 글자 때문이거든요. 100개 쓰다 보면은 피읍을 배드를 카파로 보이게 쓸 수도 있고, 카파를 배드로 보이게 쓸 수도 있고, 히브리어로 쓰자면, 한국말로 쓰자면 비읍을 피읍처럼 보이게 쓸 수도 있고, 피읍을 비읍처럼 보이게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처음에 제대로 썼는데 오랜 시간 지나다가 뭐 실수로 잘못 보고 쓰기도 하고 그 끄트머리가 조금 뭉개져 가지고 헷갈리고 이럴 일 없다. 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차라리 쉽다. 그 끄트머리 그거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자신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전체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우리 사람들을 그들이 베껴 쓰는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완벽한 말씀을 보존하실 능력이 있고 이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주의 말씀은 Thy word is settled in heaven.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이 땅에서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사람이 베껴 쓰는 과정에 개입하셔서, 오랫동안 베껴 쓰다 보면은 한 줄 건너뛰기도 하고 한 글자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뜻은 동일해 라고 믿으시는 분도 훌륭한 분일 수 있는데, 1.1획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과는 충돌돼요. 그 생각은. 선한 의도인 줄은 알지만 저는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 시키겠다고 했는데 안 지켰네.
왜냐하면 우리 신약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꽤 많이 있거든요. 현대의 성경에. 그럼 괜찮아. 그 없어진 구절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없어진 내용, 그 구절의 그 내용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니까. 그래서 어떤 교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 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성격대로 믿는다고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헤이씨 못 지켰네. 그럼 이거 전체를 어떻게 믿어?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 지켰네. 이거 한 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된 이상 나는 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완벽하게 보존하신 말씀을 남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가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시는 그 3년 반 동안의 일을 기록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AD 30년에 발생했던 일들을 적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현대 리버럴 스칼러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교회사의 그 역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분이 누구더라? 이레네우스인가? 제가 그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의 책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초창기에는 다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하여튼 간에 제일 처음 기록되고, 근데 제 기억이 아마 AD 60년경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약 AD 95년쯤에 기록이 되었다고들 생각들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AD 30년, 즉 6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65년 전의 일 기록하시면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그렇잖아요. 65년이면 저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6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이 질문은 매우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From the naturalistic perspective.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안 믿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65년 이후의 일을 기억하려면 기억도 아마 뭉뚱그려서 했을 것이고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더라도 대충 그 전체적인 뜻만 기록하겠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렇게 믿는 건 너무 미신적인 믿음이지 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제가 from the naturalistic perspective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저는 그분 말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일에 있어서 개입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지. 어떻게? Logic by according to the logic of faith. 믿음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개입을 하신다면 얘기가 다르지. 비록 65년 이후에 기록한 요한복음이라 할지라도 65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일을 한 글자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65년 뒤에 적은 그 요한도 본인의 기억력으로는 까먹었겠지만, 잊어먹었겠지만, 성령님이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rom the naturalistic perspective,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완벽한 성경 말씀이 보존됐다고 믿을 수 없고요. From the supernaturalistic perspective,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 말씀 보존의 일에 개입하실 수 있다고 믿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2024년에도 완벽하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을 있다. 그런 게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존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한 결론이니까. 두 번째, 명필은 붓을 안 가리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심판에도 보상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도 누군가를 심판할 때도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고요. 누군가를 보상해 줄 때도 기준은 일괄되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보존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무렵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막 들썩들썩합니다. 미국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그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마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지금 시끄럽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가 각 사람들의 그 실제 삶에 개입이 되니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의 왕정 시대라면, 왕이 다스리는, 왕이 절대 권력이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라면 왕은 법 위에 군림하거든요, 원래. 법은 니들같이 아래 것들에게 적용되는 거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왕정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예 법도 옛날에는 없었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그렇죠. 하지만 요즘이 법치국가 시대가 맞다면 맞습니까? 요즘은 법치국가 시대거든요. 왕도 없고 모든 법 아래 만인이 다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시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이 법치국가 시대가 맞다면 왕도 그 법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되고, 귀족도, 정치인도, 돈이 아주 많은 기업가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그 동일한 법에 공평하게 적용을, 그 법이 공평하게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1년에 미국에서 8만 불 버는 사람을, 정확히 저는 세율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8만 불, 만약에 세율이 일괄적으로 10%다라고 하면은 8만 불 버는 사람의 8천 불 내고 1년에 80만 불 버는 사람은 8만 불 내면은 공평합니다. 800만 불을 버는 사람은 80만 불의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죠. 이게 법치국가 아닌가요? 근데 1년에 8만 불 버는 사람보다 트럼프 같은 부자나 아니면 제프 베이조스 같은 아마존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낸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일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누구는 돈 없고 힘없는 자는 10%나 세금이 적용이 되고 돈도 많고 더 힘이 센 사람은 그 법을 피해가고 이러면 법치국가는 아니죠, 최소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막 이제 데모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즘 시대는 공평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그 정치의 세계의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이 귀족이라고,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면 그건 불공평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 생각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법도 이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그 하나님 법이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겁니다. 한마디로. 안 했어 안 했으면 무슨 이유로 안 했어? 그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없는지, 이게 이 기준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성경책을 주셔가지고 모든 선택의 자유를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른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보상을 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 예수님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실 날이 있다 라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보듯이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이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라는 뜻이네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8만 불 버리는 사람이나 800만 불, 8천만 불 버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들이 행했던 행위들이 적혀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믿는다고 이게 사실이 되고 안 믿는다고 거짓말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믿고 안 믿건 내 자유지만 하나님은 이 기준에다가 법에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지금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그가 평생 동안 행한 일들을 여기에 적혀있는 기준에 따라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사망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있다고 하시네. 여러분이 이걸 믿거나 안 믿거나 이렇게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누군가를 법정에 세워서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형법, 민법, 헌법에서 기준 책이 있잖아요. 법전이 있어요. 그 법전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준은요, 누구나 알 수 있어야지 공평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지만 공평합니다. 꼭꼭 숨겨놓은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합니다. It's unfair. 불공평합니다. 나는 그런 기준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런 기준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분개합니다. 혹은 그 심판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권력이 세고 힘이 세가지고 반발을 못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면 속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따르지는 못하죠. 깡패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따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온 우주의 심판자가 맞다면, 그분은 그 심판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완전하게 보존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판단이 반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상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불만이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할 때, 성경 일독을 한 사람에게는 기프트 카드를 준다라는 보상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카드를 받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다 읽었다는 표시를 한 성경 일독표를 예를 들어 3월 31일 11시 59분 PM까지 그 교회 카톡방에 올리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드립니다라는 기준이 있지 않으면, 나는 겨우 1분 차인데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기준에 따라서 아쉽지만 당신은 11시 59분 이후에 보내셔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제가 저기 계신,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김교열 집사님을 되게 제가 favorite, 총애한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김교열 집사님이 이번 1사분기에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표를 일독을 안 했어요. 안 올렸어. 근데 제가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항상 읽었으니까 좀 줍시다. 이번에 기프트카드. 이 사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목사님이 왕이냐? 왜 마음대로 하냐? 저 사람을 주면은 이 사람은 왜 안 주냐? 별것 아닌 조그마한 상품도 보상에는 반드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심판에도 기준이 명확해야만 해요. 완벽한 기준서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단 말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누군가에게는 잘 달렸기 때문에 상을 주겠다. 그러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보상을 준단 말은 누군가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안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공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건 너무하죠. 저 사람이 상을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모두 상을 줍시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기준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받는 게 공정한 거야. 상을 다 주는 거는 불공정한 거라고 설명을 하실 때 우리는 이 기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그러셨구나. 안 달려도 상을 주면 안 되는 거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혼란과 불만과 폭동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심판자께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모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은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법은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법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경영학과 물류 가르치셨던 그 전모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법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법의 내용을 알고 본인이 스스로 그 법에 따라 자신을 보호해야 돼. 법이 다 적어놨는데 나는 몰랐어요. 난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 소용없다. 법은 법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무역 거래를 할 때 어떤 법이 있으면 확인해라. 이 말을 맨날 했거든요. 법의 버젓이 거기 있는데 펼쳐보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다 적어놨는데 나는 안 펼쳐봐서 몰랐어요.
이거 진짜로 이 법대로 적용하실지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받겠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기준인 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보존하셔서 심판에도 보상에도 여기에 적혀있는 이 기준 그대로 하시는 공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만일 공정하고 공평한 분이 맞다면 그분은 자신의 기준을 반드시 완전히 보존하셨을 것이다. 그게 성경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의 보존, 오늘날 우리 손에도 들려주실 수 있다, 성경을. 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이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명필은 붓을 안 가리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도 몇 구절 빠지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없어지고 보태지고 해도 큰 상관은 없다. 여기 빠진 구절이 어디 저기에 또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명필은 붓을 안 가리니까 내 말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도 보상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니까. tempered, 이 기준이 누군가 손을 댔다, 의심이 들면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여기에 약간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도 tempered, 좀 누가 손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에도 보상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 보존된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믿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에 갖고 계신 이 말씀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해서 펼쳐보기만 하면 되는데,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다 적어 놓으셨는데 나는 몰랐어요 할 수 없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나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막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며 나를 이끄신다고 적어놨는데 몰라서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완전히 저희를 사로잡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보존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3절 부르는 동안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걸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서 나올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과 같이 하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수많은 성경 신자들에게 온전한 말씀 기록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온갖 교리의 바람과 풍파에 떠밀려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읽고 펼쳐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